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15절로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알아야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도 자기가 거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이 성은 깨진다는 것을, 멸망받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리 죽든 저리 죽든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살려주자.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멸망받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노아 때와 같은 세상입니다. 진짜 악해요. 험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창조했는데 이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때부터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은 마귀가 지배해요. 예, 아까 신방 갔다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 문 앞에 나갔는데 아주 어떤 젊은 청년이야. 자매가 은행나무 앞에서 이렇게 계속 손을 비비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가니까 문수레가 들려서 그런지 나를 힐끔 쳐다보더니 계속 비비면서 은행나무한테 복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계속 서 있었지. 그랬더니 또 궁금했는지도 한번 힐끔 저를 쳐다보고 또 계속 비비는 거예요. 그 내가 원래 기도도 오래 해. 나도 오래 서 있었지 뭐. 주여, 저 어린 딸을 참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나무가 무슨 복을 주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뭘 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빌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저 은행나무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 은행나무는 보세요. 고목이요, 고목. 저기 옆에서 몇 가지가 살아서 저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고, 은행나무는 원래 수명이 길잖아요. 은행나무가 복 안 주니까, 예수님이 복 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나를 또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또 계속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은행나무가 복 안 준다 했더니 날 보고 나 무당 아니에요. 자기가 무당 아니래. 우리 예수님 믿어요. 자매.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뭘 찾아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않고 다시 빌던 자리로 오더니 뭘 이렇게 찾다 돌 하나를 주워가지고 그리고 가더라고.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요. 되게 못난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또
세상에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 주는 줄 알고 자꾸 빌고 비나이다. 마귀를 불러오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아. 무서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받을 성비라는 것을 알고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알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멸망받을 세상이고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세상은요, 잠깐이에요. 옆 사람 보세요. 이분도 잠깐이에요. 그렇죠? 너무 예쁘게 보일 필요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세요. 그렇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보세요. 더 할머니가 되죠. 잠깐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 그 머리가 다 이렇게 검은 줄 알았어. 염색하고 그래서 이렇게 늘 여자분들이 이렇게 뭐 갈색으로 또는 무슨 색으로 염색해서 난 여자분들 다 검은 줄 알았는데 내가 좀 키가 크잖아. 위에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보면 다 할머니야. 염색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전부 허연하게 있어요. 이렇게 다 보여. 위에서 보면 이 사람도 머리가 많이 감구나. 그렇지? 난 여자분들은 젊은 여자들 절대 머리가 하얀 줄 희지 않을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보면 머리가 백발이 되잖아요. 사람도 지나가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잠깐이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면 힘들어.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저도 잠깐, 여러분도 잠깐이야. 잠깐인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보이는 것은 누군가가 창조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서울에서는 요즘 안개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밤에 이렇게 오다 보면 어떤 때는 막 안개가 몇 번 경험해서 시골 갔다가 저녁 늦게 올 때 안개가 막 쫙 깔리더라고. 또 새벽에 위험해요. 그래서 차들이 전부 비상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그때는 천천히 거북이 겨가듯이 차들이 운행하죠. 근데 잠깐이면 해가 뜨면 안개는 또 싹 사라지더라고. 잠깐이야. 우리 생명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윤용태 장로님이 어제도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아침에 계시다고 해서 갔는데 벌써 병원에 가셔서 못 잡수시니까 마음이 참 안타까워. 누워 계시니까 뭐 죽도 3-4번 정도 잡수시고 어느 날 그렇잖아요. 90세가 넘으셨으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윤 장로님 지난번에 만나서 저는 지금까지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시더라고. 벌써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자꾸 전화하고 신경 쓰니까 우리 부인 권사님, 정종국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목사님 할 일도 많으신데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윤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참 말이라도 고맙더라고. 안개와 같아 안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태국 사람, 저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들을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그러잖아. 미국 사람들이나. 이들은 어느 날 가지요. 우리 예수님은 잠깐 하면 오셔. 지체하지 않고 오셔. 우리가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서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우선시하는 세상이야. 어두운 세상이야. 깜깜한 세상이야. 칠흑 같은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서 정말 보석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깜깜한 하늘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그 아주 진흙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그런 성도, 그 히스기야 왕이 그렇더라고. 히스기야 왕은 아주 깜깜한 하늘에 하나의 보석, 빛이야. 그리고 진흙 속에서 그렇게 왕들이 악하고 사람들이 막 하나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아주 추악하게 살 때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잖아. 종교 개혁.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히스기야 왕 때까지 놋뱀 그게 없어지지 않고 있었어. 그것을 막 없애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다윗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을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하나님과 연합이 침례거든. 세례 침례. 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한 몸.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는 사람 히스기야 왕. 오늘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멸망받을 세상, 잠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에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8절에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 새 계명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새 계명,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확실하게, 리얼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지나가고 벌써 빛이 우리 안에 서광이 비친 거예요. 서광.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한 사람이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 사는 사람은요, 9절로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 형제를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제 말하고 있냐면 이 말씀, 자녀들아. 자녀들아. 예수 믿고 참빛이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죄가 용서받은 자녀들, 12절에 죄 용서받은 자녀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아비들아, 너희는 예수 믿고 나서 태초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일을 여러분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청년들아, 너희들이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비들아, 아이들, 아비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청년들아, 14절,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말씀으로 흉악한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긴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물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렇죠. 나에게.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 죄 용서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빛이 거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랑하고 싶잖아. 세상에 있는 돈도 사랑하고 싶고, 권력도 사랑하고 싶고, 집도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응? 돈 얘기했어. 돈도 사랑하고 싶고, 또 자식도 사랑하고 싶고.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그 하연이가 이제 저기 예배 시간에 저기서 겨서 이제 그 책꽂이 그쪽 책장에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장난감에 뭐 있나 뒤지다가 내려오려고 보니까 너무 높아. 올라갈 때는 올라갔는데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하연이가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어. 예배 시간에. 아무도. 그래서 혼자 뛰었어. 그래서 발가락이 2개가 부러졌어. 거기서 뛰어가지고. 참, 김태영 집사님 가족은 복도 많아. 리언이는 길 가다 넘어졌나? 그래가지고 이가 대문 이가 부러졌어. 나갔어. 커서 치료받아야 돼. 근데 발가락 기부스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1시 반에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한테 봐달라고. 근데 지금 신방기간이잖아. 그래가지고 또 안 봐준다고는 할 수 없고, 왜 교회에서 떨어졌으니까. 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데리고 갔어. 신방을 데리고 갔어. 근데 애가 있죠. 애들이라 발가락 2개가 부러졌어도 막 뛰어다녀.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신방을 딱 데리고 가면서, 하연아, 너가 예배 시간에 너가 뛰어서 내려오다가 발가락 부러졌지? 네. 너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앉았어야 돼요? 움직이고 뛰어다녀? 가만히 앉았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너는 예배 시간에 또 뛰고 그러면 또 부러져. 그러니까 가만히 앉았어라. 그리고 이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소파에다가 딱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눈이 왔다 갔는데 한쪽 눈은 이 사람들 쳐다봤다가 한쪽 눈은 나를 쳐다보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말도 않고 마스크까지 딱 쓰고 그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앉았어. 끝까지 가만히 앉았어. 난 처음에 제가 저 골라가지고 울면 어떻게 할지 제가 이제 오히려 제가 불안해. 근데 끝까지 기도할 때는 아멘 소리도 얼마나 잘하는지 은혜 받았어. 걔가 은혜 받았어. 그 이명희 집사님이 그 지난번에 월요일 날 저녁에 여기 와가지고 그 너무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막 모든 게 다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했지. 여기 이제 교회 왔을 때. 그리고 오늘 신방 간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자기가 이 속에 있던 이게 얹힌 것 같은 게 꽉 막혔던 게 뻥 뚫렸대.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뻥 뚫려가지고 자기 남편한테도 간증하고 자기 그렇다고 그러다. 이제 하연이도 예배 시간에 뛰면 부러지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가만히 앉았어. 그래 이제 기도들 해주고 예배를 끝났어. 그리고 하연아, 너희가 이제 놀고 싶은 대로 놀어. 괜찮아. 먹는 것도 얼마나 잘 먹는지. 하여튼 나는 이렇게 보고 골라 먹는데 얘는 뭐 사탕도 그렇게 잘 먹어. 그러니까 전사님 그만 먹어. 그러니까 딱 몇 개 가지러 가다가 하나만 딱 가지고 그거 먹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나중에 가자. 그래 갈 때 있잖아요. 사탕을 딱 집 하연아 딱 하나만 집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연아 불쌍하더라고. 그냥 가지고 싶은 대로 가지고 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몇 개, 3개를 집더니 더 가져가도 돼. 그때 다 가지고 사탕 맛있나 봐. 가서 리언이 형아도 줘. 근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뭐 뛰어다녀. 근데 하연이가 참 예뻐요. 이렇게 막 뭐랄까 상당히 그 부산하고 막 그래도요. 걔가 머리가 좋대. 한 여사님 얘기에 의하면 얼마나 잘 이유는지 설교를 듣잖아요. 걔가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안 돼. 머리가 참 좋대. 아우 참 예쁘더라고. 예배드리는. 그래서 나 오늘 은혜 받은 것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깜빡. 내가 다시 설명해주고 걔를 데리고 다닐 만해.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또 신방 가는데 그 할머니 댁에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야 너 금요일 날 신방 가는데 갈래? 그랬더니 애가 이제 50대 50이야. 가구도 있고 또 할머니 가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갈 건데 아니 네가 뭐 안 갈 네 마음인데 뭐 이거 앉아서 하지 말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지가 이겼어. 네 마음대로.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 되더라고. 가르치니까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황치준 목사님하고 김상준 목사님 제가 이제 신방을 하자고 그랬어요. 황 목사님이 광명시에 사시잖아. 근데 광명시에 사시는데 한 번도 벌써 우리 교회 오신 지 꽤 됐잖아. 근데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2주 전에 목사님 신방 좀 하시죠. 근데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는데 집이 참 좋더라고요. 깨끗하고. 근데 아주 정리정돈도 잘 해놓고 바이올린 다 의자에 이렇게 바이올린 이렇게 연습하는 곡이도 이렇게 그 거실에도 있고. 네, 황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새벽 2시까지 청소했어요. 2시 맞나? 청소하다 보니까 그게 2시까지.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신방 받아본 일은 처음이죠. 그랬더니 그렇대. 제가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 맞죠? 그러면서 이제 신방 받는데 오늘 너무 행복했어. 밥도 사주시고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 기뻤어요. 두 분 어른들. 근데 제가 또 안수기도를 해전에 차마 목사님들 어쨌든 어른들 머리에 손 얹기는 조금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탁 잡고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세상 사랑하면 안 돼. 이거 어느 날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참빛을 모신 사람들, 죄 용서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세상을 이긴 자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이미 세상과 벗긴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왜?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이 세상이 멸망받을 세상, 죄악이 관영한 시대, 노아 시대와 같고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고 이런 때 히스기야 왕이 오래간만에 선한 왕, 진짜 괜찮은 왕이 등장해요. 어제 새벽에 보니까 멋진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진짜 보석 같은 왕, 칠흑 같은 깜깜한 그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더운 날 여름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세상이 뭐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첫째, 여기 보면 세상을 사랑하면요. 15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꽉 차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거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 두 주인이 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두 주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이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자꾸 기도를 해야 되고요, 힘들어도 이 몸뚱아리 끌고요 주님 섬겨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를 향해서 히브리 기자가 정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보아. 이거 읽어봐야 되겠네. 히브리서 앞에 히브리서 다 펴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히브리서 11장 23절 366쪽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모세, 이거는 히브리 저자가 요약한 거예요. 모세가 이런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요약 정리한 거예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 명예를 포기했구나.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세상의 향락보다 더 좋아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락 너무 좋아해. 아까 제가 얘기했나? 여기 교회 앞에서 그 젊은 자매가 막 빌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고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더라고. 환장하겠어. 그 자매가 자기 교회 다닌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집에서 예배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속으로. 걔는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마귀도 섬기고 그건 신앙이 아니야.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하나님만 섬겨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 거듭난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여기 모세는요. 그렇게 향락보다 고난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렇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수물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셨죠? 우리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 여기 세 가지 세상은 뭐예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첫째 육신의 정욕. 육신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뭐예요 이거? 육신이야. 우리가 육신 때문에 힘들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힘들죠. 힘들죠. 이거 대고 있잖아. 막 아프니까 힘든 거예요. 육신이 힘들어. 저도 신방하고 집에 잠깐 가서 엎드려가지고 참 제가 봐도 제가 불쌍해. 가가지고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막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리는데 자는 조금 쉬는데 제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쉬었어. 왜 엎드려서 쉬는 줄 아세요? 바로 쉬어가지고 누우면 머리가 흐트러질까 머리가 흐트러질까봐. 그러면 머리 또 단정하려면 너무 힘들어. 제가요 이 남자로서 목회하면서요 제일 힘든 게 수염 깎는 거하고 머리 단정하는 거야. 이거 힘들어요. 여자들은 뭐가 힘들어? 화장하는 거. 그거 다 감춰야 되니까. 그렇지. 이걸 다 그냥 세면하고 얼굴 나오면 볼품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끔 어떤 그 사람이 교회 오면요. 분명히 아무개 집사님인데 어느 날 보면 아니야. 저분이 그래서 실제로 헷갈린 적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옛날 얘기했잖아. 어떤 자매가 교회 왔는데 그렇게 예뻤는데 어느 날 딱 왔는데 보니까 전혀 아니더래. 그래가지고 제가 쌍둥이인가? 그래가지고 물어봤대. 엄마한테. 그랬더니 걔가 걔라고 맞다고 그러더래. 근데 이 여자분들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젊은 형제들이 전부 화장의 얼굴이에요. 화장 지우면요 다 힘들어요 보기가. 그리고 두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육신은 말입니다. 참 힘들어. 그렇죠? 또 하나 힘든 게 뭐예요? 저녁에 가면 더 닦아야 되잖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더 샤워도 잘해야 되고 깨끗이 머리도 감아야 되고. 왜?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조금 몸이 안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이 많아. 근데 애들이 오면 손주들이 오면요 할아버지한테 안 간다고 그래요. 냄새 나니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혼자 살고 연세가 들면 모든 게 귀찮잖아. 내 몸 가누기도 힘든데 그 이해가 돼요. 그러다 또 비눗물 잘못 치러가지고 미끄러서 넘어지면 그게 잘못하면 그게 죽음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애들은 보고 싶은데 안 들으니까 10,000원짜리를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들어와서 인사하고 뽀뽀 한번 하고 10,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오면 꼭 들어가서 인사를 한대. 왜? 10,000원 주니까. 나 들은 얘기야 신방하면서. 제가요
아는 지식이 별로 없는데 다 가르쳐줘. 우리 신방 대원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다 기독약으로 듣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 애들이 오면 돈을 주는 거야. 10,000원도 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올 때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가지. 왜? 돈 생기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와봐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10,000원도 주고 100,000원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소유욕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욕. 너무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육체의 그 소유욕에 불이 붙으면요, 결국 만족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스러운 욕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 탐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육신의 정욕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탐욕이야. 육신의 정욕이야. 바울이 이걸 다, 솔로몬 왕이 이걸 다 체험했어요. 육신의 정욕. 솔로몬 왕만큼 많이 금은 보화를 가진 사람도 없어. 솔로몬은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었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이렇게 금이, 지금 금값이 비싼데 조금만 비껴와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거든. 다 죄 짓고 다 퍼줬어. 그 오죽하면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는, 이런 말을 해요. 돈, 이게 육신의 정욕의 핵심이에요. 물질. 그래서 돈의 정욕에 한번 물렸다고 하면요, 그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파산합니다. 얻지도 못하고 파산해요. 쓰지도 못하고 파산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이제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는 거. 보는 거. 요즘에 불경기라고 그러죠? 근데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불경기라도 명품 가게는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 보는 거, 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근데 이 안목의 정욕이 전부 핸드폰에 있더라고, 보니까. 영화관에 있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있고, 백화점에 있고, 그리고 어떤 관광에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요, 우리는 즐기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보이는, 그렇죠? 네,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만족이 없어. 여러분, 사람들 그랬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탤런트. 저는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배우들이 그렇게 뭐 예쁘거나 뭐 그렇지 않아. 똑같아.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배우 못지않게 예뻐. 한국 사람은요, 세상에서 인물로 아주 대단한 매력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그 아시안컵 할 때 그 아시안컵이 텔레비에 한국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우리 한국의 여성들, 그 한국의 여성들이 아주 이번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외국 카메라가 이 그 경기장에 관중석을 쫙 비출 때 한국에 응원하는 여자들 앞에서 이게 멈춰. 그리고 한국 여자분들이 글을 뜨는데 기사가 나더라고. 한국 여자는 왜 이렇게 다 이쁘냐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한국 여자를 비출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아시안컵이 어디서 했어? 이번에? 네? 카타르? 어디지? 도하? 아니 카타르 도하인데 어디서 했어? 자, 여기 봐요. 근데 이번에
그 지역이 전부 이슬람권이잖아. 근데 그 지역의 여자들, 중국은 일찍 탈락해서 여자들이 안 나와. 일본도 일찍 탈락해서 여자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비추. 그리고 중동의 여자들은 전부 얼굴 써버렸어. 그러니까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얼굴이 다 나타나잖아. 자유롭잖아. 거기다가 얼마나 화장빨이 좋아요. 그렇죠? 아주 태극기, 볼에다 태극기 그리고 뭐 응원할 때 얼마나 막 자유스러워.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들이 관중석을 비출 때 한국 여자에 크루즈업 되는 거예요. 카메라맨들도요, 그게 전부 안목에 정욕이 있어서 그래. 그 카메라맨들도 보면은요, 예쁜 여자들을 다 크루즈업에서 비추잖아. 보면. 그거 할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안목의 정욕에 빠지면요, 사람이 벗어나지를 못해. 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예요. 일종의 쾌락욕이에요. 쾌락욕. 더 많은 부와 소유를 원하며 탐욕스럽게 이곳저곳을 찾아 계속해서 헤매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즐기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하는 이런 쾌락,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즐겼다고 만족합니까? 절대로 즐기면 즐길수록 더 즐기려고 하는 게 인간이고요. 쾌락을 맛보면 맛볼수록 계속해서 마약과 같아. 마약. 여기 한번 빠지면 돌아서지도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요?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과시합니까? 마귀는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갈채를 받고 싶어하고. 이 탤런트들이 왜 갑자기 자살해요? 왜 마약을 해요? 한순간에 명예, 한순간에 인기가 추락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가수도 하고 배우도 하고 1인 다역을 하잖아.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남거든.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오락 프로그램에 배우들이 참석하고, 웬만한 사람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 왜? 나가야만이 인기를 유지할 수 있거든. 배우들은 인기 떨어지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오디션 보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 뛴 사람이 어떤 영화의 그 주연이나 조연이나 뭐 엑스트라까지도 그 참여하기 위해서 오디션 본다는 거 알아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무슨 영화에 출연하려고 이제 오디션 보러 갔는데, 자기는 뭐 교만했죠. 뭐 나 같은 이런 몸매의 인물이면 딱 될 줄 알고 딱 갔는데 떨어졌잖아. 왜 떨어져? 그 유명한 배우가 왜? 관리를 안 해가지고. 기사가 떴더라고. 자기 관리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얻은 명성, 자기가 쌓은 부, 자기가 잘 나가는 것, 똑똑한 거, 이런 것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기를 죽이고. 근데 이런 과시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잘난 체 하는 과시욕. 근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결론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여러분, 다 지나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무너지는 세상, 멸망받은 세상, 다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라. 그래서 결론은 세상 사랑하지 말고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약을 지키고 이 축복 속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